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시간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여기 모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310장,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18장 30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고, 그 노래 여인들의 노래에 그 사울이 꽂혀가지고 시기와 질투 화가 치밀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이제 그 함께하는 다윗과 대조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모습이 이제 시기와 질투가 더 강화되어서 이제 17절 이후에는 그의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이제 18장의 그 뒷부분에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과거의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이제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존재가 이스라엘을 그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벌벌 떨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많은 재물과 자신의 딸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잠깐 확인해 보면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25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 사울 왕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오늘 사울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이제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거절을 하죠.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다 해도 자기 자신의 혈통으로 보나 처지로 보나 그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였더니 사울이 맏딸 메랍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이제 결혼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그 맏딸 메랍을 결혼을 시키고 그 아드리엘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한 말, 그 골리앗을 무찌르면 딸을 주겠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의도를 아주 쉽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안 들렸어가지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크고 작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끊이지 않는 전투에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그 사위를 삼아서 사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장에 나가 싸우기를 사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왜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어떻게 그에게 대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손에 직접 어떻게 보면 피를 이제 묻히지 않고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그곳에서 죽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 그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고 그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는 이제 사울이 자신이 한 말대로 약속을 지키겠구나, 이런 왕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 자신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의 민심을 잘 이용해서 사울 왕 자신이 이제 다윗을 사위 삼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끔 하려는 사울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쿨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훌륭한 다윗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백성들이 보기에 이제 사울이 안목이 있구만 이렇게 판단하도록 그럴듯해 보일 것이라는 그 사울의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획한 그럴듯한 상황에 자신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없음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자세히 보시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 다윗이 나가 싸우는데 그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데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하면서 그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면서 자기를 위하여 또 용기를 내어 나아가라고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위하여 지금 싸우라고 지금 사울이 아주 교묘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그 먹음직도 하고 뭐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 하나님 속성의 그 부재 없는 것은 이렇게 교묘하고 헷갈리고 모호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아주 이중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18절에 사울의 제안에 그 다윗이 거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라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말처럼 이제 그 첫째 맏딸을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딸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특징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변덕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 사울의 변덕이 엄청나게 심한 것을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중에 또 미갈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소문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 소문이 결국에는 그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 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켜 다윗을 또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울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 이 말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에 참 어떻게 보면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읽으면서 이제 작성하고 있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믹스 커피고 참 달잖아요. 근데 굉장히 쓰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커피 맛이 확 사라지는 거죠. 너무 이게 사람의 행동이 딸을 이용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참 어떻게 보면 기분 탓이었겠죠. 그 커피가 쓰게 느껴졌던 것이 그 믹스 커피가. 근데 20절에 자신의 딸이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떤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딸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울의 그 영적 상태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시기와 질투가 사울 육신의 딸이 그 욕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읽었지만 그 딸 미갈을 사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로 그 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올무로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그 최악의 어떻게 보면 영적 상태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사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21절에 다시 한번 성경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뒷부분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그 사위 삼아서 또 그를 명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또 나가게끔 하려는 그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지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창을 던져서라도, 그게 안 되면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라도 뭐 맏딸이건 뭐 몇째 딸이건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의 악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가 이제 브레이크 없는 그 막장을 향한 비참한 삶을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의 일에 이제 살다 보면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2월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분별 없이 그들의 삶을 그냥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저도 잘 알고 종종 이렇게 맛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존재들이 그 동력을 잃고 무엇에 걸려 이제 멈추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거나 너무 방향이 이제 엉뚱할 때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쯤에 어느 때보다 자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그 돌아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달리면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뒤를 돌아봐야 그 우리의 지나갔던 일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멈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단순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들을 한 해를 그냥 일로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사울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질주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사람의 말에 꽂혀서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시기와 질투가 점점 강화되어 자신의 딸을 올무로 이용하고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그 분함을 끝내 이루기 위해 다윗을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려는 그 사울의 멈춤 없는 그 질주를 오늘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오히려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존재를 오히려 소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올무로 이용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미션을 또 하나 주어줍니다. 그 아까 미갈을 이용해서 올무가 되게 했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미갈을 이번에는 진짜 허락할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남자의 생식기에 그 할례한 그 껍데기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포피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아주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결국 또 여기에도 성경이 언급합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나쁜 의도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면 돌파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왜냐하면 창으로 몇 번 당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참 대단한 게 그 악행을 하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성경에 이 자신의 다윗의 행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든 죽이려는 그 행동 가운데 이 정면 돌파해서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200개 더 많은 것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뢰를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포피 200개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담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투에 나가서 또 승리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울의 위협과 전쟁의 그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고 있음을 성경이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그 위협에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 신뢰했다면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귀히 여겨야 했습니다. 지금 그가 다윗을 향해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 자신이 어떤 버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원망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임을 또 한편으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상황과 비슷한 경우가 우리 일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나 자신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죄악된 행동을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으로 다행인 것은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는 그 멈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우리를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 매몰되어 세상의 일을 살아갈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멈추어서 그 말씀을 계속 곱씹게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18장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강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8장을 딱 펴면 함께하심이 이만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유독 이렇게 드러나는 18장의 말씀입니다. 이한진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18장에 함께하심의 하나님이 엄청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초반에도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의 영과 요나단의 영과 묶여 있고 또 다윗의 영이 요나단의 영과 묶여 있고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는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추구할지 이제 선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가치관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과 단단히 묶여 있고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그 영이 여러분과 단단히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이 두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 있습니다. 2023년 우리 한 해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것 있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고 또 새 마음 부어달라고 해서 또 2023년을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또 이뤄가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김장을 하면서 교제를 나눌 텐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예수님 오신 날 여러 가지 또 송구영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들이 있는데 이 예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함께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뜻대로 이뤄달라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